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무엇이죠?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이 말은 곧 옳은 선택이 있고 잘못된 선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 옳은 선택이 있으면 자유의지가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성경 공부 때 배운 내용이지만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딱 정중앙에, 동산 중앙에 있어서 동산 어디에서도 볼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손을 딱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선악과가 달리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결국 자유의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이렇게 바르게 선택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의지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아야 하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이 능력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 눈앞에 펼쳐 있고 손만 뻗으면 그저 딸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유혹을 하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맛있게 따먹어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기분대로 하고요, 할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못해서 하니. 그래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못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못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돈을 벌다 보니 이제는 더 죄를 지을 수 있는 허용 범위가 더 넓어진 거예요. 전에는 돈이 없어서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마약도 못하고 어디 해외 원정 가서 골프를 하고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하고 돈이 없어서도 못해요. 그런데 돈이 있다 보니 이제는 마음껏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일단 무엇이 선악과인지를 몰라요. 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욕심과 이 악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정말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든 겁니다.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하지만 세상의 법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나한테 도움될 만한 사람을 찾아다녔고 그 방법대로 살아갔어요. 자기 딴에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딴에는 죽지 않으려고 정말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게 선악과가 됐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기가 고생하는 걸 일단 둘째 치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죄 없는 아히멜렉, 그리고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과 그 노베, 그 죄 없는 주민들,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너무나도 큰 거예요. 이랬던 다윗의 믿음이 이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회복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유다 땅에 있는 헤렛이라는 숲이에요. 이곳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둘람굴의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성인 남자만 40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숫자가 점점 불어서요. 성인 남성만 600명가량이 됩니다. 혼자 다니는 것도 힘든 일인데 1000명이 훌쩍 넘는 이 많은 사람들과 도망 다니는 것은 점점 더 힘든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다윗에게는 고민거리가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더 큰 고난과 지금 시련의 환경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소식을 들어요. 오늘 본문과 같이 그일라가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실컷 추수를 해놓으면 그 타작마당을 탈취해서 식량을 뺏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은 누구에게 보고해야 돼요? 사울에게 보고해야 돼요.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 보호하는 일이어야 되죠. 그런데 다윗에게 보고가 돼요. 그리고 다윗의 도움을 바라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이미 사울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윗을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신뢰하는 거예요. 도망자인데도. 사울이 통치하는 보이는 나라와 다윗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나라가 지금 본격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때 다윗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이 지도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2절과 같이 하나님께 물어요. 정말 이 모습이 얼마 만에 나온지를 모릅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대목이 다윗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 시작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이라면 그일라 사람들에서 물으면 돕던지 돕지 않던지 바로 거기에서 결정을 내려요. 자기가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 옆에 있는 어떤 책사들 있죠. 머리 좋은 사람들. 그들과 아마 상의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그 시작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기도와 말씀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일라를 도울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물어서 허락을 받고 그일라를 도울 수 있고 결과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 한 접시를 먹어도요. 똑같은 회인데 자연산하고 그 다음에 양식에서 나온 회하고 겉보기에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 그 가치와 맛이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어떤 시작이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나 우리의 생각으로 시작하나 같아 보이고 또 그 끝도 이번 이 전투처럼 자기의 뜻으로 해도 그일라를 구원시킬 수 있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작이든 그 끝이든 비슷해 보여도 절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윗의 혼자 힘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가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그일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저 그 모든 힘의 근원인 이제 다윗을 보게 되죠. 다윗도 이게 내 지혜와 내 어떤 능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런 교만함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뿐이죠. 그러면 결국 다윗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2절의 상황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삶 속에서 항상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는 습관처럼 거룩한 습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직접적인 음성으로 대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할 수 있으니 이거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 이렇게 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사는 이런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니까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 보세요.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없어요. 뭐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없어요. 형편이 좋은 것도 없는데 그저 감사하다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니까요.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고 체험하니까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자꾸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항상 체험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응답을 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너무나도 은혜가 됐어요. 사람이 무시당하는 것처럼 비참하고 슬픈 일이 없잖아요. 오죽하면 연예인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악플이 뭐예요? 나를 비방하는 말이잖아요. 무플이라는 것은 어떤 댓글도 없어요. 어떤 자신의 기사에 대해서 차라리 악한 말을 가지면서 그나마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낫지,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차라리 하나님께 혼나고 잔소리 듣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자꾸 찔러대서 마음이 편치 않고 귀찮은 것이 훨씬 행복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서 이렇게 갑자기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 응답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도망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훈련되어 있지도 않은 사람을 블레셋에서 구원한다라는 게, 여러분, 이건 드러내놓고 나 잡아가시오 이 얘기거든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지 마, 이러면 다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힘든 일을 걸어가야 되지만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응하셨으니까, 응답하셨으니까요. 그럼 확인이 되죠.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확인이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성령님이 신앙의 양심을 찌르지 않아요. 무반응.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냐? 그것도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지금 이렇게 들킬까 봐 숨어 살고 있는데 그 일날을 돕다니요. 이건 분명히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뭐하러 돕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의 반대가 당연한 거고요, 지혜로운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의 반대에 다윗이 대응한 모습이 너무나도 멋진 거예요. 특히 저 같은 목회자와 같이 또 어떤 기관의 리더들 있죠. 이런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리더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다 생각한 거고 하나님께 응답 받았는데 그러면 날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단 말입니다. 아니, 당신들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집만 있어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직접 응답까지 받아봐봐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밀고 나가죠. 그들이 하는 말이 그냥 방해거리로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똑같은 응답을 다시 받고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 토를 달질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다윗이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은 걸 알아요. 우리는 다 보는 눈이 있잖아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의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께 묻는 그 모습을, 또 성실한 그 모습을, 애쓰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을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믿음, 말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저 하나님 뜻에 맞고 성경적이면 막 무대포로 밀고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 없이 하게 되면 결국엔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이런 불행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고 성경적인 그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공동체이잖아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혜와 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좀 자라서 음식 맛을 알게 되면 개 중에 많은 아이들이 고기는 먹어도 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채소를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야채를. 근데 이게 필요한 영양소잖아요. 이게 공급이 되어야 이 성장기 때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병에도 걸리지 않는 걸 부모들은 알잖아요. 어른이니까 알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먹이려고 해요. 이때 보면 이제 성격 나오죠. 막 윽박 지르고 너 이거 안 먹으면 뭐 안 해줘, 이렇게 협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님은 막 강제로 입을 벌려서 먹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건강해질까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 없이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요. 이 채소의 채자만 봐도 그냥 듣기만 해도 치를 떠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먹으면요, 억지로 기분 좋게 먹지 않은 음식은 또 몸에도 좋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 채소를 먹는 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채소를 갈아가지고 그것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어떤 음식에 막 섞어서 먹여요. 잘 먹으면 나중에 또 그 안에 네가 싫어하는 브로콜리 있어, 뭐 양파가 있었어, 당근이 있었어, 아니면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모양의 예쁜 모양 인형 같은 거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애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귀찮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또 꼭 다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또 자녀들이 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영향이 되냐면, 이 교육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고 한창 반항기가 됐을 때, 아니면 또 어른이 됐을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런데 그때 순종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이 어렸을 때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애쓰고 했던 것을 봤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20년도 안 살아봤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해줬던 것은 다 나 도움되라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셨는지를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 듣지만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로운 모습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거죠. 더 기도해야 되고요,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서 어떤 조언도 구해야 되고, 그러면 일이 좀 더뎌져요. 차라리 더딘 게 낫습니다. 또 그리고 알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잖아요. 그 실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 지혜로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 성도가 서로 연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 또 믿음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에 그들이 그 일날 구하는 데에 기꺼이 함께 해요.
기꺼이 함께 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지만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합지졸이라고 하잖아요. 오합지졸이란 말은 단지 그 병정들의 군사들의 전투력이 낮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전투력이 높고 싸움을 잘해도 지휘자의 통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게 오합지졸인 거예요. 솔리스트 앙상블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뭐 연말연시만 되면 MBC 같은 데서 많이 틀어줬어요. 그런데 이 솔리스트, 노래 잘하는 솔로들이, 그 사람들이 앙상블을 만들어요. 합창단을 만들어서 송년, 신년을 이렇게 축하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사람들이 기대감이 엄청 높죠. 그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앙상블을 하니까 기대하는데 사실 앙상블이 엉망입니다. 다른 어떤 합창단보다 사실 화합이 화목하지 않고 그 화음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왜? 솔리스트들은 자기 혼자 이 고집이 있고 자기 혼자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앙상블을 하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본문에서도 다윗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이 응답을 정확하게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블레셋의 손에서 그일라를 건져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혜 없이 그저 막 믿음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하는 일에서는 절대 지혜 없이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에요. 전도의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고요.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마음 다치는 일도 없고요. 행복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본문만 해도 그일라를 도와줬더니 결국에는 그 일로 사울에게 쫓기게 되거든요. 또 그 일로 배신도 당해요, 사실은. 그일라가 이제는 블레셋 손에서 건짐을 딱 받았어요.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면 은인이잖아요. 그러면 더 극진히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을 할까요? 다윗은 지금 사울의 원수예요. 1급 지명 수배자예요. 그런데 그들의 도움을 받았고 또 그들을 만약에 무엇인가를 보답을 해주고 한다는 소리가 들어가 봐요. 그러면 그일라가 그 놋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에게 이릅니다. 다윗이 떠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거죠. 이렇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지금.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나중에 피했는데 사울이 이들을 찾지를 못해요.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얼마나 힘이 빠지고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윗이 틀렸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상황에 보면 다윗이 틀렸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도 없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것에서 많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확신해요. 그래서 일을 했는데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더 좋아지는 건 둘째치고 더 안 좋은 결과만 계속 나타나게 됐을 때 정말 많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내 믿음이 잘못됐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국 이렇게 손해보고 고생만 하는 삶인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이겨내고 그들보다 더 인정받는 이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이냐 악이냐, 멸망이냐 구원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싸운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잊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가 없으면 그냥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도 오리라. 아멘.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훔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찾는 당신의 백성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그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흑암으로 쫓아내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굳건히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너무 은혜로운 것이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다윗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실제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는 것, 불평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이 있어야, 그 모습을 내가 행해야 진짜 믿음인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있는 다윗과 그 따르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지만 이때 사울이 매일매일 찾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들을 못 찾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광야가 얼마나 넓은데 못 찾을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넓은 곳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많은 군사를 동원하고 무리지어서 한 군데만 갔겠습니까? 한 명씩만 1000명을 탁 퍼뜨려도요, 그 정찰병만 퍼뜨려도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린 잡아도 2000명은 넘어요. 성인 남성만 600명가량 되니까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넓지도 않은 곳에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찾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닌 기간이 총 합치면 10년이 넘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대적자에게 우리를 넘기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결국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비록 손에 쥐지 못한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 뜻이라면 정답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네? 그럼 정답이 아니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그 결과를 못 얻었네? 그럼 정답이 아니지.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고요.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잠언 20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선악과 사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이것은 무슨 배경이 조건이 되어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이 악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악을 갚을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같이 막으신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선택을 하게 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응답하여 주신다. 이 믿음과 이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일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해요. 그러면 항상 이런 분들 때문에 어떤 교회에 있었든지 간에 이런 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분들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님들이 생겨납니다. 이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게 되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분들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분들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대하는 성도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뭐가 펼쳐져 있냐면 선악과가 딱 펼쳐져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악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라고 성질 없어? 나라고 그런 말 못해? 내가 나이가 얼만데? 여러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무슨 성도야?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것들 많아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은 안 하지만 내 온몸으로 다 펴내고 다닐 수도 있고요. 물론 이해는 가요. 갑자기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그분이 불쌍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는 갑니다만 여러분, 그 펼쳐져 있는 선악과를 우리가 다 따먹으면요, 믿음이 성장하질 않아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때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 말은 실제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 속에 펼쳐져 있는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고난이 유익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없이 그냥 버팅기고 있는다고 해서 유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얼굴의 표정을 다 지어내고 나도 할 말 다 하고 하면서 그 시간을 버틴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기에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새벽 예배 때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참 귀한 말씀이 뭐예요? 하만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날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믿음의 모습으로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행하고 나아갔더니 오히려 그 멸망의 날이 도리어하고 그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도리어 승리의 날이 되었다. 멸망당할 그날이 도리어 승리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수히 펼쳐져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삶의 정답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은 언제나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답만을 펼치고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한두 가지씩 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삶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삶이 얼마나 폭폭하겠어요. 때로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억울하고, 때로는 이게 정말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인가? 내가 제대로 가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아니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을 보려면 누구를 보면 되느냐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하고 있나? 그러고 잘 참으시고 선하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게 대하신다면 잘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멸망당할 그날의 도리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택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그 능력,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나의 빛 정리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된 생각을 할 때마다, 욕심을 가질 때마다, 잘못된 그 선택을 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계속 찔러주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고 우리가 아직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의 떨림, 이 신앙의 찔림, 그 말씀의 찔림이 우리 평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믿음으로 살아있다라는 이 믿음의 맥박이 뛰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내가 손만 닿으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따먹을 수 있는 이런 악한 선택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에 하고 싶지만 그 마음을 억누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내가 원하는 그 모습들이 펼쳐져 있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손에 쥐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을 바로 알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